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배후에 두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배후에 사단이 있느냐. 이거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배후에 역사하지 않지만 사단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사단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녀,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 또 반문한다니까. 반발해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식도 아니에요. 그게 마귀 자식이라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보라고. 왜? 내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고 사느냐 미워하고 사느냐, 의를 행하고 사느냐 불의를 행하고 사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거짓되게 사느냐. 여러분, 거짓말해서 유익이 생긴다, 그게 유익인 줄 알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거짓말로 생긴 유익은 유익이 아니에요. 그 네 박자네. 진실하고 유익하면 1등, 진실하고 손해나면 2등, 거짓말하고 유익되면 3등, 거짓말하고 손해나면 4등. 근데 이것도요 순서가 안 맞아. 거짓말하고 손해나는 게 차라리 3등일지도 몰라요. 거짓말하고 유익되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창자가 네 박자로 집에서 잘 되면 1등, 집 나가서 잘 되면 그 2등입니까? 아니요. 집 나가서 잘 되면 그거는 4등이에요. 차라리 집 나가서 안 되면 그게 3등이에요. 집에서 안 되면 그게 2등이고요. 요게 순서가 왜 이게 중요하냐? 집을 안 나가냐 나가냐 중에 안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가서 잘 되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면 1등,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2등, 마귀의 자녀가 잘 되면 3등, 마귀의 자녀가 잘못되면 4등. 이게 아니라니까. 마귀의 자녀가 잘못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요, 건강한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병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떠나면 아파버리는 게 낫다니까. 아파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가론유다가 차라리 아파버렸으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텐데, 건강한 자, 헤롯이 차라리 아파버렸으면 주님 나를 고치를, 건강한 자, 이게 건강한 게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아파버렸는 게 낫어요. 그러면 주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변화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제 말이?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이게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심은 알곡이냐 마귀가 심은, 원수 마귀가 심은 가라지냐. 저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도 식당을 들여다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전반적 경기가 안 좋은데도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어려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은 일반적인 얘기고, 그 속에서 잘 되는 사람은 뭐냐? 맛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안 되는 집은 뭐냐? 맛없는 집이에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맛도 없이 식당을 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유지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부족한 맛이 없는 식당은 다 어려웠구나. 맛 있는 식당만 살아남으니까 경기의 문제도 있지만 맛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맛있는 식당은 손님이 가요. 바글바글해요. 지금도. 예. 자, 이거는 이제 다르게 봐. 항공사를 봤어. 항공사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항공사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왜? 나갔다 오면 2주간 격리해야 되는데 뭘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못 가죠. 저부터도 지금 제가 작년에 비행기를 몇 번 탔어야 되거든요. 미국 2번,
그 다음에 알라스카 또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다 취소했어요. 왜? 아, 그거 한번 갔다 오고, 예, 여기서 2주간 격리하면 아유,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못 갔다니. 그러니까 비행기를 저도 몇 번 타야 될 사람 못 타니까 항공상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다 안 되냐면 택배 사업은 대박 났잖아요. 택배 사업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움직이를 못하니까 전부 배달해가지고 배달이 택배는 아주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TV방송은 자꾸 힘들어져 가요. TV방송은.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TV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이게 텔레비전으로 나가야 할 방송을 핸드폰이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보니까 핸드폰은 내 마음대로 손에 붙여서 보는데 텔레비전 가서 앉아야 되니까 안 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TV 산업은 힘들지만 핸드폰 산업은 괜찮다. 갈수록. 예. 유튜브는 괜찮다. 대박 난다. 그렇죠. 자, 이거를 지금까지는 뭐 사업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회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는 아무래도 주의 일이니까 세상 일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목회는 주님이 하시고 내가 서빙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 조금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주의 일이 안 된다. 나는 이제 이게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왜냐면 올 수가 없는 게 뭐 20%만 해라, 30%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또 못 오고, 나라적으로도 조금 일반 공무원이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가서 코로나로 감염된 사례가 굉장히 좀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 오고, 또 일반 전염적 문제로도 또 그렇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하철을 그렇게 타도 괜찮듯 교회 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다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코로나를 옮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식사한다든지 생활한다든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코로나 걸렸다? 그 얘기는 지하철 타고 갔는데 코로나 뭐가 달라요? 거기서 안 걸리도 이것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 그건데 교회들이 그걸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19 앞에 주저앉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19 앞에 주저앉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코로나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도 극복을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기로만 가지고 식당을 하는 것은 맛과 상관없이 경기만 탓하든 그건 잘못인 것처럼 목회가 주의 일이 꼭 사회적 환경만 가지고 탓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이나 초대교회가 전도 부흥이 힘들겠습니까? 지금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지금만 알아서 그냥 그 당시는 훨씬 더 힘들었죠. 왜? 인식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만 한다면 코로나19군 뭐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지금이야말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식당의 맛을 더 들춰내듯 지금이야말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더 좋지 않냐 그 얘기죠. 도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과 평화적 남북 통일과 6만 5천 개 한국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왜? 어려운 것 알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다면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냐니 극복해 나갈 수 있죠. 잘 됐잖아요. 오히려. 왜?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뒤따가 말씀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바빠서 전에는 신방 다니느라 뭐 하느라 못했던 일 다 끊어졌으니까 지금 신방을 누가 좋아합니까? 특이한 경우 아니면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오니까 뒤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전에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욕을 얻어먹건 말건 충분히 초월하지요. 아,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왔다라고 도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전 때 바빠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었던 목회가 한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회로 바뀐다면 잘 된 거 아니냐 그거죠.
음식 맛으로 식당 경기를 극복해 가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해 가자. 그게 요지입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했는데 안 됩니다. 될 때까지 하셔야죠. 여러분 솔직히 뭐 환자가 기도해서 나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환자 데려오죠. 또 나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데려오죠. 계속 데려오면 그 사람 낫고 돌아가겠습니까? 교회를 눌러 앉죠. 뭔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런 기회로 만드십시오. 이제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그 능력의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요? 꼭 그렇게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